이 시간 우리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봉독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만 가지고 누리는 사람과 자기 것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았든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든지 그것을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자기만을,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베풀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 있어서 돈을 다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귀금속들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돈이나 귀금속을 어디에 두었죠? 어디에? 쌀독에? 장판 밑에? 베개 속에? 그죠? 그런 데다가 숨겨두셨죠. 예전에는 그런 은행이 없으니까 그런 귀금속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한쪽에 묻어놨답니다. 자기만 아는 밭에 아니면 자기만 아는 곳에. 그러고 나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제가 평생 모아놨던 그 귀금속 그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될까요? 누구께 돼요? 자기 것도 안 되고 자기 자녀 것도 안 돼요. 누구께요? 발견하는 사람께 되는 거죠. 발견하는 사람께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밭을 갈다가 쨍그랑하고 뭔가를 걸려서 보니까 그 귀금속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슥슥 묻어놓고 자기가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니까 가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쫙 끌어모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죠. 왜요? 거기에 뭐가 묻혀있는지 아니까.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어디에 내가 뭔가를 묻어놨다고 단서라도 남겨놔야 되는데 그조차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남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만을 쓰지 않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나누어서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떼어서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내 기도든 내 것을 떼어서 나누는 것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고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내 돈을 나눠서 누군가를 주는 게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거를 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떼어서 나누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소망의 등대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나누며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나누시고 자기의 노력을 나누시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정도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었으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도 좀 조용히 있고 싶으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로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은 빈들로 왔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셨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멀리 온다고 왔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그 예수님을 쫓아서 빈들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라고 기록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 빈들로 쫓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그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도 안 세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힘 있는 남자들만 숫자에 세는데 남자 숫자만 세니까 몇 명이라고요? 5,000명. 그러면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남자 5,000명에 여자 5,000명에 어린아이 5,000명 하면 몇 명일까요? 15,000명.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빈들로 찾아왔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지금도 15,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적은 숫자가 아닌데 당시에 한 장소에 그 15,000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한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좀 사람들을 피해 있고 싶어서 떠나온다고 빈들로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좀 쉬고 싶었는데 왜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까지 걸어서 기어코 쫓아왔을까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원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무리라고 단어가 있는데, 무리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귀족과 대조를 이루는 천민을 표현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무리가 잘 살고 잘 먹는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천민들이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온갖 것 다 해봤는데 그 육체적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빈들로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병든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못하셨어요. 야, 내가 좀 조용히 혼자 좀 있고 싶다.
내가 우리 제자들 훈련을 좀 시키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오죽하면 여기까지 쫓아왔을까. 저 질병을 고치고 싶어서 마음의 상처를,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한번 돌이켜보고자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들을 내치지 못하고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병자들을 만나서 또 그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일일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못 보내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서 이제 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적어도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알아서 가서 사 먹고 와라 하는 게 맞죠. 지금도 우리도 어디 소풍을 간다거나 멀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을 싸가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동네에 가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빈들로 쉬려고 사람들을 피해서 빈들로 왔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빈들로 올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도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전도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전도하러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그걸 주면 먹고 없으면 안 주면 그냥 또 떨어버리고 그 다음 전도지로 나가고,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진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아마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건 내가 잘 안다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리저리 탈탈 털어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어느 소년이 가지고 온 점심으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 소년이 그것을 드렸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허기라도 조금 면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누가 먹겠어요? 어린아이의 점심거리니까 그게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아직 떼어서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받들어서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갈급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배불리 먹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어느 정도가 됐다고요? 12바구니가 넘을 정도로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껴서 먹어. 조금씩 먹어. 우리 여럿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먹어야 돼. 아껴서 먹어야 돼. 그렇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도 남을 정도로,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부족한 것을 드리면 내게는 작고 부족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풍부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소망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상도 지역에 큰 재해가, 산불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났는데 여기저기에서 기부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고, 또 지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머나먼 미얀마에도 큰 대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는데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주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떼어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실까요? 미국 남부지방에 캐리와 로이스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에 감격하면서 이 둘째 아이를 뱃속에서 잘 키웠는데 이 부부가 임신 20주가 되던 날 초음파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뱃속에 있는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뱃속에 딸이 뇌가 없는 문해증이라는 것입니다. 문해증이라는 것은 뇌 일부분이 아예 없거나 그 흔적만 남아있는 선천적인 기형아입니다. 3만 명 중에 한두 명 걸릴까 말까 한 그런 선천적인 기형인데 이 문해증 아이는 대부분은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30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사는 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라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애가 검사를 해보니까 뇌가 없는 그런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있으니까 중절하는 게 낫겠습니다. 임신 중절을 권했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이 부부는 계속해서 한참을 고민하던 이 부부가 뇌가 없는 아이를 뱃속에 계속 품고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와 이런저런 면담을 하던 도중에 아이가 이렇게 뇌가 없다. 그래서 태어나 봐야 살 수가 없다. 지금은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에게 의지를 해서 엄마의 양분을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태어나면 살 가망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여러 가지 면담을 하던 도중에 만약에라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다 채우고 태어나면 그 딸의 심장, 판막이나 신장, 간, 췌장 등을 다른 아이에게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부부는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의 장기로 다른 아기의 생명을 구할 때까지 남은 20주 동안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산모 캐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24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울어서 저에게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어서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뱃속에 있는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20주 동안 뱃속에 있는 딸의 태동을 느끼고 딸꾹질이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결정이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뱃속의 딸은 세상에 많은 것을 두고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떠날 이 아이에게 힘을 달라고, 더불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산모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로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일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정말 놀랍고 특별한 사람과 결혼했음을 깨달았고 그런 아내를 존경합니다 라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두 부부는 우리도 앞으로 남은 20주 동안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주가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의 심장, 판막, 신장, 간, 췌장은 아기가 태어나는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되었고 또 부부는 의학 연구를 위해서 아기의 폐와 시신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사느라고 바쁘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 주님께 드릴 오병이어 그것은 나의 작은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지만 그래도 내 가슴 한 구석에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관심,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작은 오병이어는 내가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참 기도도 많이 하지만 주님, 여기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며 나아가는 헌신의 기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너무나도 작지만 그리고 이것은 저도 꼭 쓸 때가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나의 시간, 관심, 기도, 물질 등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면, 나에게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넘는 풍성한 복을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작은 오병이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동암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